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 보이는 것이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생명체를, 모든 물질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거대한 태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열을 1도도 그 열을 잃지 않고 저 거대한 불덩이가 오늘도 열기를 뿜어내서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이 지구상에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더워서 못 견디고 어떤 때는 너무나 추워서 못 견디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의 저 태양 같은 것 얼마나 놀라운데, 영적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교하게, 또 천사의 세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심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온전케 완성하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은 임시적인 것이다. 임시 동안만,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를 두시고 또 천사들을 관할하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최후의 심판자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이제 지상의 교회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게 지상 교회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기도는 왜 하냐? 하나님 능력의 모든 걸 위임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고, 전도는 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부탁, 마지막 우리의 믿는 자의 사명,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맨 처음이 뭐로 시작했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온 지구상에 전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된 사실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쓴 교회, 지난주 우리가 말씀봤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기도에 모든 힘을 실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의 출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출발흥에 있는 가운데 12 제자의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제 12 제자의 대표격을 맡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유다를 가리켜, 그리고 또 25절에도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12제자 중 가운데 하나였던 이러한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런 사실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했고 기도로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ματ디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도가 12사도 가운데 가입되는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로 사도행전에서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가룟 유다와 그리고 ματ디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로 20절 말씀인데 가룟 유다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베드로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런데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이 12번째 이 가룟 유다라는 거 왜 가룟이란 말을 썼나 하면 이 가룟은 그의 출신지인데 이게 뭐 이렇게 뭐 크고 뭐 웅대한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가 여럿이니까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가룟 유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가룟 유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여럿이 있는데 그 유다가 이 유다가 어떤 유다인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사람을 가룟 유다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11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리, 마태 이렇게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그냥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는 그저 가룟 유다하고 끝이면 괜찮은데 그 마지막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다른 11사람의 이름에는 다른 설명이 붙어 있지 않은데 마지막 12번째 가룟 유다의 이름에서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가룟 유다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까지 이 말씀은 항상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교회에서든지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항상 거기서 증거되는 내용이 뭐냐?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판자라. 계속해서 이 말씀은 증거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되질 않아요. 베드로를 기록하고 그 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라.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베드로를 쓸 때는 베드로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 그러지 그 뒤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아주 못된 사람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죄는 더 이상 묻지 않아.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자의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언급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곧 예수를 판자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니 가룟 유다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골라서 세웠는데 그 존귀한 천사에게도 맡겨주지 않은 그 엄청난 권세를 이 가룟 유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권세를 분터처럼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뼈저리게 가슴 아픈 그렇게 가치 있는 자리에 섰는데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섰는데 결국은 그 가치와 존귀를 그렇게 내던져버리는 비참한 존재,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전혀 기도에 힘쓰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성경 그렇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마땅하다.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게 뭐냐면 예수 잡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서 그들에게 돌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긴 그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누군가가 팔아 넘겨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넘겨주는데 그건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예언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17절 이 사람이 아까 유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 사람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가 뭐야? 봉사예요. 여기서 직무는 봉사입니다. 무슨 봉사? 예수 전하는, 예수 증거하는, 예수 나타내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 직무, 그 봉사를 하는데 한 부분을 맡았던 12사도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가브리엘 천사에게도 미가엘 천사당에게도 가서 예수 전해서 그들 예수 믿게 해라. 하나님 안 맡겨요. 이 일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십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하시잖아. 그렇다고 하늘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크게 구름으로 매일같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 그렇게 안 하죠. 꼭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예수를 믿게 하시는 신비한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 오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앉은 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서기가 뜨는 것을 보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그런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데 점점점 떨어졌어요.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고 그런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단 하나,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꿈에도 돈, 어떤 것에도 돈. 돈이 그의 신이었고 돈이 그의 하나님이었고 돈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돈 때문에 따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돈 때문이었고 12제자의 자리에 섰던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유다는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떡을 받고 주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 괴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 떡을 받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어요? 예수님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뛰쳐나갔어요. 밤에. 예수님은 그러한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습니다. 돈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유다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이런 향유를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노동자가 30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일 그때 당시로 안식을 빼고 하루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다 모은 노동자가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톡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볼 때 이 제정신인가? 이게 도대체 아니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하루 일당 20만 원이라고 하면 6천만 원. 그 엄청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퍽 쏟고 그걸로 머리카락으로 그걸 씻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게 제정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러는 거야. 이거 팔아서 배고픈 사람, 지금도 배고픈 사람 많고 지금도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 사람 많고 지금도 고통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 팔아서 그 사람들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하는 이런 말을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저는 도적이라. 거기다 300데나리온을 돈께다 넣었을 때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목적이 돈이니까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게 돈.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돈. 그런데도요, 예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돈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다 죽을 때 놓고 가야 돼.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써주세요. 그렇게 모은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이 주민센터 앞에 갖다 놓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선 사업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다가 탁 그냥 하나도 자손들한테 안 주고 사회에다가 국가에다가 딱 주고 가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피땀 흘려 모은 돈,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써주세요. 사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다 주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 그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야, 그러면 네 선생 예수 팔아서 돈 챙겨. 예수라도 팔아서 돈 챙겨. 돈에 미쳤으니까 네 선생라도 팔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런 부분들만, 그런 성경만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가슴이 아파요. 니들이 그렇게도 죽이고 싶어하는 예수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근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기회가 없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라는데 이건 완전히 힘 안 들이고 예수를 잡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알았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은 30은 당시에 건장한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식매매할 때 쓰는 그런 가치였어요. 남자 성인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돈이 은 30이에요. 그거를 다 달아서, 그것도 후불이 아니고 선불로. 예수 우리가 손에 넣으면 너 그때 줄게 그게 아니고 지금 미리 가져가라. 선불로. 주머니에 든든한 은 30을 차고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 넘겨야 돼요. 어떻게 넘길까? 어떻게 은 30값을 할까? 오늘 성경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은 30을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가서,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니까 잘 모르잖아. 나 근데 3년 따라다녀서 예수님 환해. 깜깜한 데서도 가서 탁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가면 돼.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군병들을 동원해서 알았어, 고맙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팠냐? 내가 돈 때문에 인자를 파느냐? 그러시면서 그들이 군병들을 닥쳐서 그 사람이 닥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 보고 유다는요, 내가 돈에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왜 이 돈 은 30 때문에 3년이나 따랐던 예수님을 내가 넘겼나? 뉘우쳤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달라.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못했어.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님, 이 죄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은삼식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야? 제가 예수님을,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미쳐서 돈에 미쳐서 예수님 넘겼는데 다시 물러주세요. 예수님 풀어주고 다시 물러줘요. 내가 은삼식 다시 한 푼도 안 쓰고 갖고 왔어.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사람들, 이미 다 끝났어. 다 사용됐어. 이미 끝났는데 무슨 소리야? 돌아가라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찾아가서 그 돈을, 이 선불 받은 걸 반납하고 예수님 풀어달라고 해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얘나 나 같은 자는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목을 메고 죽었어요. 그래서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 목의 끈이 떨어져서 그 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위가 뾰족뾰족한 그런 데 가서 굴르면서 배가 터져서, 오늘 성경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처참한 마지막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걷어가지고 나그네 이 밭을 사가지고,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공동 묘지를 삼고 그것을 일컬어 아겔다마라, 피밭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사실이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돈을 추구하고 마귀를 따르는 결과가 뭐예요? 마귀를 따를 때는 마귀가 다 해줄 것 같아. 나는 따라,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요, 결국은 마귀의 올무에 한번 빠지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죽고 내 가정도 망하고 모든 것 다 파탄에 이르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악한 마귀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입니다. 그 마귀는요,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사기꾼 같은 마귀가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 너 내게 절해, 세상 내가 다 줄게. 이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존귀한 자리에 처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지, 돈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면 마귀가 거기에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말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을 말해도 한도 끝도 없이 돈에 미쳐서 모든 걸 망치고 끝장난 사람들의 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에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시도든 구별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그 처참한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물질을 추구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맏디아입니다.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2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11사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12 이 세트를 꽉 채워야 뭘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 사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10사람 갖고도 할 수 있고 100사람 가지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12사람 꼭 채워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구약 성경에 구약의 대표로 구약의 성도의 대표가 12지파입니다. 신약의 성도의 대표가 12사도입니다. 12제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더하면 24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대표가 24장로예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멸일관을 던지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의 대표, 신약의 성도의 대표, 12사도, 12지파, 12사도 합쳐서 24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성도의 총체적인 수를 14만 4천이라. 그래서 그 한 자리를, 거리는 그 한 자리를 예수님께서 부이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보가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름이 한 사람인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맏디아.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도가 될까? 그래서 이 제비 뽑는데 하나는 맏디아, 하나는 요셉 이름을 써서 항아리 속에다가 넣고서 뭐 베드로가 골랐는지 누가 골랐는지 두 개를 골라서 거기서 하나를 베드로가 뽑은 거예요. 그게 제비입니다. 뽑았더니 맏디아야. 그래서 12사도의 수에 맏디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출이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맏디아는요. 12사도의 자리에 선 맏디아는 사도행전 1장 26절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뽑힌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썩고 부패해서 장로 되려면 얼마 내놓고, 권사 되려면 얼마 내놓고, 안수집사 되려면 얼마 내놓고, 결국은 망하는 이런 길로 가고 있지만, 돈이 하나도 없어도, 세상적인 지위가 없어도 그래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런 기준이 다 깨져가지고 돈, 세상 권력이 있습니다. 그 안 나와도 장로를 시켜. 그 안 나와도 안수집사 시켜. 하나님 무섭게 진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은요, 여기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지금은 옛날 같이 공예배가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휴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교회만 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지만 다 가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금요기도회도 많이 안 하고, 새벽기도회도 그렇게 세상이 다변화되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거기서 기준을 삼죠. 목사가 수요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없어. 어떻게 된 거래?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대.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수요일날 갔는데 장로님이 없어. 장로님 어디 가셨대요?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대. 착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선별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선별돼서 뭐예요? 예수 부활잖아. 예수 부활잖아. 어디 갔든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존귀한 자를 박차고 버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게 12사도의 수에 서게 됐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리,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복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하면서,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최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고 헌신해서 주님 모실 때 다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유다처럼 마귀에게 속아 결국은 파멸하는 어리석은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마띠아처럼 막차를 탔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것들인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금멸관을 받아 쓰는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